오늘은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0장과 1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0장과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소위 예수님의 70인 파송과 이제 훈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이 70명의 사람들을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사역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복음의 이제 확산을 위해서는 예수님 혼자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사역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양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까지 파송하는 70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사역의 세부 지침들을 알려주십니다. 10절부터 16절은 이들의 사역을 이제 달가워하지 않거나 또 영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알려주십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사역 후에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을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면 이제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항복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죠. 자신의 힘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이름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역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될 이제 내용이라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가지고 이제 나아가서 감당하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나아갈 내용들입니다. 이것 자체가 주의 이름 들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능력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뻐하며 사역의 결과들을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당신으로 인하여 그들이 누리는 권능과 권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1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귀신들이 자신들에게 굴복한 것 그 자체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것 자체가 큰 기쁨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사역의 성공보다 구원에 대한 본질적 기쁨에 그들이 집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은 연약한 인생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구원으로 인한 본질적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 언제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다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잘 살펴보면,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과 이제 선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 말씀에서 적용점으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신앙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최우선 과제다라는 것이고, 분주했던 마르다보다 이 마리아의 선택을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우선순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이제 분주하게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목적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이 참 복잡하고 바쁘고 분주하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또 집중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11장으로 가시면 1절부터 이제 3절, 13절까지는 기도의 중요성과 함께 기도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이제 무엇보다 기도에 있어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장 좋은 것, 이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기도의 이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예를 드시죠. 어떤 한 사람이 밤중에 쉬고 있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 쫄라대는 그 요청을 굳이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계속 쫄라대니까 성경에서는 간청한다고 표현되어 있죠. 계속 쫄라대니까 마지못해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온종일 우리가 귀찮게 매달려도 기꺼이 우리의 요청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적용받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이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제 어떻게 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설명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끈질겨도 하나님이 안 주시면 뭐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끈질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두드린들 열리겠습니까?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자가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이제 비전이라는 거죠. 우리 14절에서 26절까지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영적 전쟁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제 이미 임했다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영적 청결과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우리 27절부터 36절까지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와 이 세대의 등불이 되는 사람을 이제 대조하면서 말씀을 기준 삼아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37절부터 5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모습과 내면의 청결함과 의로움이 겉모습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무슨 말이죠? 자신들은 지킬 생각도 없고 또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온갖 짐들은 사람들에게 다 지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의 이제 신앙생활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이제 성찰하도록 인도하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진지하게 주님의 뜻을 성찰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